은직식이 지난 3월 2월 15일. 2월 15일 날 제가 와서 축복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되었어요. 먼저 장로로 안지 집사로 항상 연식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너무 선명하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몸된 교회 본부에서 모든 인직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저희가 미얀마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 소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 안타깝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경켜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찢어져 있고 또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그냥 국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서로 다른 국민인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위기죠. 사실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보다 심각한 건 없죠. 위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자주 보는데 그래서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아내와 제가 저녁마다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두 사람에서 얼굴 마주보고 같이 예배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위기 때일수록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귀국하자마자 시작된 산불도 너무 안타깝고 아무리 과학과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자연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소나기에서 한 시간만 쏟아부어도 금방 지금 이제 사실은 다 잠잠해질 텐데 미국의 산불도 그렇고 미얀마의 지진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구나. 이게 입술로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주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종말이야, 말세야, 주님 올 때 다 돼서 말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미얀마 살 때 1년에 한두 번쯤은 지진을 겪으면 해요. 사실은 좀 약한 지진이죠. 지진지가 미얀마가 아니고 태국 미얀마 이제 그 국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여파가 양원까지 이렇게 와서 흔들리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지진지가 미얀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차로 가면 한 8시간, 9시간 가면 만들레이 제2도시죠. 그게 한 20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아까 당연히 말씀하셨다시피 한 900km 떨어진 방콕에까지 여파가 가서 건축적인 그 30층 건물이 이렇게 말을 넣어주면 미얀마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마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미얀마에 큰 재난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나레기스 태풍이 불어서 공식 통계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되고 공식 통계니까 실제로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대비되지 않는 나라니까 그렇게 태풍도 사실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레기스 태풍이 20만 명이 죽었고 뭐 그랬다 때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하면서 그냥 실탄 사격하고 하늘에서 그냥 폭탄 쏟아붓고 마을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중에서 많은 수가 사실 양곤에 살고 있습니다. 양곤은 큰 피해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이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양곤에는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요. 이제 심한 진동이 있었지만 이제 정전이 되고 있고 인터넷이 끊기고
그 정도죠. 근데 여기 저희도 저희들이 있는 나라니까 지금 그 정도고 중북부의 네피도나 이제 그 만들레이 쪽에 사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있어요. 이제 센터에 금이 막 하고 갈라지고 건축이 그 건물이 내려앉고 도로가 갈라지는 그런 실제적인 피해가 있어서 여진 때문에 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돌아가면 게스트룸에 가서 TF 구성을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미얀마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 47세에 미얀마를 가서 17년을 사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가 한 7년, 8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건강 주실 때까지는 미얀마 살 겁니다.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까? 미얀마 땅에 그냥 묻힐까? 아니면 이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16년간 신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열매로 현재 50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세워진 교단을 현지 리더십에 이양하기 위해서 이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2010년에 개척한 교회가 공달라방 교회거든요. 2012년 12월 1일 헌당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2014년에 늘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예수교회 여전교회에서 바다의 헌금을 보내어 주셔서 유치원을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 주시는 귀한 예수교회 특별히 제가 잊지 않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90편을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데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걸 저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죠.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하시잖아요.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따른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가끔 제 나이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살이지? 진짜로 나이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백바이 되어서 제 앞에 다니는 무슨 목사님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도로 몸부림치던 그때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죠? 우리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성실하게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종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오는 형편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제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고 느끼고 죽음이 좀 덜 두려워요. 담담히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군사님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미얀마 둔대를 벗기려고 동네 사우나를 갔습니다. 근데 한 할아버지가 옆에서 막 열심히 때를 이렇게 막 밀고 계신데 힘들어 보여요. 제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밀어드릴까 말까?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서 좀 등을 밀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와 제가 가서 하나님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괜찮다고 막 거절하시더라고요. 몇 번 이제 거절하시더니 제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등을 내미시더라고요. 90세였어요, 90세.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막 퇴원해서 보시는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은지 픽스가 막 나오는데 그래 본인이 미안하니까 안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등 밀어드리면서 했는데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겠대요. 듣고 보니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오래 살겠다고 어떤 분이 오래 살겠다고 매일 운동을 했나봐요. 오래 살겠다고 운동하더니 어제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그 밤에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친구 중에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오래 살겠다고. 그날 열심히 운동하니 그 밤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김영석 박사님 그분 아시더라고요.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선교사라고 저의 신분을 밝히고 열심히 믿으시라고 분명히 드렸는데 누구나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죽음은 두려운 거죠. 90세를 모세는 강건한 80이라고 90을 찾았지만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Nobody knows.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게 지혜입니다. 영원히 살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항상 준비된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준비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예전에 그런 예화에 있더라. 우리가 정말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나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거죠. 삶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살까? 저는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을 볼 때 어렵죠. 내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내전에 사실 이제 국토의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반군과 시민연합 방위군이 이제 다시 점령을 했어요. 중남부 지방이 이제 군부의 통치 안에 있는데 뭐 참 힘들죠. 정치가 안 되죠. 군부가 국민들 생각합니까? 자기들 대만 해야죠. 그런 상태에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고 마침 주변 설명사 얘기한 것처럼 길거리 넘쳐나는 게 이제 거지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네들 전 국민의 5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유엔이 그렇게 통계를 통해 발표하더라고요. 빈곤층이 하루 벌이가 얼마인가 하면 1590자씩입니다. 1590자씩 우리나라도 500원입니다. 하루 벌이에요. 500원 벌어서 하는 거예요. 젊은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죠. 희망 되면 미얀마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탈출해요. 미얀마에서.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요 자식들 다
다 외국으로 보냅니다. 손주든 자녀들 다 외국으로 보내죠. 우리 아이들 많이 육배해 주세요. 우리 세이세언이 2년 전에 짧게 한국을 경험했을 텐데 조교성에서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 간다고 하니까 며칠 남았어. 손가락 기다리고 가면 뭐 할 거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인데 마음이 조금 전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부모 따라서 보무장도 만나갖고 미얀마 가서 그런 고생을 할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더랬어요. 평생에 공직자로 사셨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퇴임 후에도 건강한 모습을 뵀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뵀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가끔씩 축구를 이렇게 보거든요. 인터넷에 올린 축구를 보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광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돌아가셨을까? 건강하셨는데 제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곡기를 끊으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원로 목사님께 들었어요. 제 마음에 좀 울림이 됐습니다. 울림이 됐어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막상 병에 걸리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 마음에 좀 울림이 되더라고요.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세상 걱정 것이 다 있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가본 사람이야. 나 죽으면 좋겠어.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1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차디찬 감옥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풀려난다 할지라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민이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21절부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빨리 세상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생각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전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빨리 죽어서 이 세상 고생, 걱정, 근심, 고통을 잊어버리고 빨리 주님과 함께 영을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둠을 뚫고 이제 양곤공항으로 와서 양곤 인천 배기를 타고 한 오후 3시에 인천에 도착했어요. 이제 출국 수속을 마쳐 딱 나오는데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교회 봉고를 타고 교회에 오는 동안에 제 몸이요 한국형 모드로 맞춰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낯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미얀마 가서 2년 지나서 처음 나왔을 때 5년 안에는
날씨 적응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콧물 나고 그래서 빨리 미얀마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15년 지나갈수록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조금씩 더뎌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 그럼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 그 사이에 갈 때만 갈 때까지는 아닌데 가야죠. 이런 얘기 저희 교회에서 하면 좀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둘 사이에 갈등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4절에 나 자신만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은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 다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살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금 복음과 사명 때문에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과 사명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서 이제 지방을 순회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신학생 한 명과 함께 신다라고 하는 지방도시 양곤에서 106시간 떨어진 곳에 갔어요. 교회를 십자가 보고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인사하고 양곤에 이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신학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다 책임질 테니까 먹고 자는 거 공부시키는 거 다 책임지고 나는 교회 개최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요. 흰다대에 그 입구에 한 그 교회를 보고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방 안에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의 장모셔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 장모님 그분 어떻냐면 TV를 늘 틀어 계세요. TV를 보고 계시다가 뉴스 중심으로 보시는데 전쟁 소식이 나오잖아요. 아프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프간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 소식을 들으면 바로 지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홍수 소식을 들으면 홍수당한 수재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방 안에 앉아보는 시간이 많죠. 근데 방 안에 앉아서 정말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목사님들께 소개해 주셨어요. 나는 여자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여기저기 안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가난한 그 미얀마 사람이 그죠?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난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 예배와 찬양,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와 헌금, 이 모든 것에 의미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에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세요. 할 일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 인도자 시간 남아서 하나님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회중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는 찬양 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실력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온 성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인도자죠. 나 좀 봐봐. 내가 얼마나 잘나고 예쁘고 목소리 예쁘고 찬양 잘하니 멘트 멋지지. 그게 아니고 그건 실패한 인도자고 온 회중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에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세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가슴 뛰는 일입니다. 산다는 건요 사명이고 살아있으면 사명입니다. 우리 손모습 따라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랑 따라하실까요? 산다는 것은 사명이다. 네. 우리 중이 우리 찬양 제가 따라해볼래요? Life is mission. 네, 그렇죠. 영어 잘한다. 그렇습니다. Life is mission입니다. 삶은 내가 호흡한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죠? 요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 12지파의 한 명의 대표로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땅을 정탐했잖아요. 근데 지금 85세가 됐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나도 지금도 싸울 수 있어.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산지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그 산지에는 정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도전하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갈렙에게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결코 나이가 환경이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이 가장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장애물인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래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뭡니까?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내 목소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만 환경이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120만도가.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저들이 술 취했다고 이렇게 비아냥을 그리죠. 그때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장로님 꿈 잘 꾸세요? 아니 진짜예요. 나이가 들면 꿈도 잘 안 꾸십니다.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한에 젖어 넋두게 합니다. 내가 이래도 왕년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꿈은요, 믿음으로 꾸는 꿈이고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이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아멘. 마음에 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비전이 있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시기가 잘 안 보입니다. 좋아요. 핸드폰까지 해서 시간 아니 시계 안 보고 하려고.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내가 스바나로 가고 싶은데 나를 스바나로 좀 보내주라 이렇게 로마 교회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미 나이도 지긋하고 이제 세워진 교회들 돌아보면서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바울은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세요. 일식의 스바나는 요즘 스페인인데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으로. 내가 저 지구 끝까지 가고 싶다.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그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4차 전도여 중에 다시 체포되어서 순교가 된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바울의 남아있는 열망은 뭐죠? 내가 스페인 바나바도 포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 그의 목이 잘릴 때에 스바나 쪽을 향해서 그의 목이 3번을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례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품은 꿈, 하나님 주신 비전,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저 스바나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열망이 목이 잘리면서까지 그의 목이 스바나 쪽을 향해 3번을 뛰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죠?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꿈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저는 2009년에 미얀마로 가서 많은 선지생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졸업한 사이에 7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했고 6개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GMS 미얀마 지역선교부 지역 대표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바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분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꿈을 제가 꾸고 있어요. 이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심지어 선교를 잘 이해 못하는 저희 교인들 어떤 분은 주전에서는 이제 성공했다 그러시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자리 잡았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신학의 교수니까 올것도 말 받겠다 그러고 선교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에게 자리 잡는 게 있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6개 유치원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나이가 졸업한 후에 주일학교로 연결되어서 출석한 나이들이 몇 프로가 될까? 제가 쭉 체크해보니까 종합적으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 정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서 제가 회신을 받았는데 이 버마족 그 불교도 마을에 세워진 유치원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면 핍박을 받게 되죠. 교회 건축은 물론 조립조차 위협받게 되는데 유치원을 설립하면 부모들 다 지지하고 교육 시설이니까 그리고 몸비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환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해서 작년 9월에 시작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허락받아서 유치원 한다고 허락받았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출석하고 지난 얼마 전에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교회 유치원에 막 출입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치원인데 주일날 이렇게 예를 들다가 한 명, 두 명 전도해서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끝내고 여전히 이제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정말 불교 문화 속에서 또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일에 유치원이 훌륭한 선교 전략으로 작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 유치원에 머문 기간이 1년밖에 불과하거든요. 1년밖에 불과해요. 그리고 1년 끝난 이후에 이제 학교로 가잖아요. 공립학교로 가는데 철저한 불교 문화와 또 불교 색깔이 기초한 교육, 우리 그 세이서인 학교에서 불교에 대한 교육,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성장해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 생각에 기초한 그리큘럼을 잘 갖추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감히 그 일을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과 또 그 지역 교회가 학교가 세워질 그 대상으로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워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얀마를 살리는 그런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미얀마 땅에 교회나 센터를 건립해 주세요, 유언을 남기시고 일정의 헌금을 이렇게 기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몇 년간 그렇게 있다가 새롭게 선교원장 장로님이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그걸 보고 금년에 꼭 미얀마로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교인들에게 하고 저랑 이제 컨택이 되어졌는데, 뭐 저뿐만 아니고 몇 분의 선교사 같이 컨택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어제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 현금이 건축하려고 학교 건축에 한 일부분밖에 한 25%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고 또 사람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나누는 것은 예수라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만큼 제가 예수라는 교회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인데, 뭘 믿는가 하면 헌금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별로 예수라는 게 헌금 나올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기도 안 해요.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조선 어려운 나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언두두의 기도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의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으로 헌신을 주셨죠. 그들이 주목했던 사역은요, 교육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의 탁월한 게 뭐냐면, 저희도 사실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한국 교회 당시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축은요 100% 거의 100%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저희 미얀마는 뭐 저희가 선교사들이 뭐 한국에서 후원교회에서 교회 건축까지 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와 이런 일에 건축하는 데 집중을 했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조선의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저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교육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또 저희 아내 그 대를 위해서 우리 최재현 선교사와 주보의 선교사 부모도 제 인생에 동의 안 했지만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상대 선교사 하고 있어요. 정말 미얀마 선교사에 우리의 족적을 남기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원식을 통해서 미얀마를 살리는 그런 이들 가운데 저희 가정이 저희 가문이 우리 사랑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교회였기도 했고 그렇게 비추어오는 되게 예사랑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늘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예사랑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 마무리했고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평택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 제게 두 가지 기적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기적이 뭐냐면 정말 나같이 부족한 주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의 은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뭐 병났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 기적이죠. 근데 진짜 기적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모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본인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1분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교회에 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말세에 믿음으로 깨어 영적으로 둔감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져 달려가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아버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가 모든 교우가 한마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되어서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민족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미얀마와 열방을 품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 모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들 아버지 다섯 개와 물고기 동안을 통하여 5,000명을 넘기신 남기신 기적의 역사가 넘기신 기적의 역사가 그 안들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부될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가 행복한 신앙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부른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세에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다시금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장 선생님께 우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있었고 아까 과거했지만 일주일 내내 저희 대한민국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려운 시기가 닥치거나 힘든 시기가 오면은 저희를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의지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강조했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덜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주에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건을 피해 보신 분들, 또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다만 작은 것은 우리가 나눔이라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4일부터 시작되는 특색 기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내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이민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유자님 세우셔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의 그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로 역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과 생활 위에 다음 후손들을 위해 세계 열방을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